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속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등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을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곡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택하는 장면이고 또 이스라엘 정탐꾼을 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이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즉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12명을 선택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다. 반드시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동으로 가야 되느냐 서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피해가 적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정탐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남의 선택도 있고 또 물건에 대한 선택도 있고 지역에 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 즉 조카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점점 많이 양떼가 이제 번성하다 보니까 서로 이 목축지가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 푸른 초장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서 이 목축업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그렇게 조카야, 내가 먼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보니까 소알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막 푸른 축장이에요. 그래서 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저 소알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할 것이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기에 좋은 땅이냐?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땅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별거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엔 죄악이 관영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내 위치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위치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두 종류의 보고가 있습니다. 즉 부정적 보고와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이 모세가 12명의 장단꾼을 보냈는데 그 10인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요 자기들은 그들과 비교해 보니 메뚜기와 같다. 어림도 없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등치가 크더라 이거예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포도가 막 이맣게 자라서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군사력 안 되더라 이거요. 보기에 좋은 것만 뿐이지 들어가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언어의 가운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줄 거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구 안 돼. 좋은 땅이 좋은 땅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했고 이 또 한 사람의 땅은 뭐라 그랬느냐. 2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분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다윗이 초립동이었죠. 14살, 15살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어른인 사울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나서 저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어른을 상대로 이기겠느냐.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3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할 만한 사람이 우린 없다. 우리 너무 작다. 안 된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맞을 확률이 더 크다. 유대인들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다. 다윗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던지면 맞을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올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 끝장났다. 틀렸어. 그럼 행동도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이냐 부정적인 삶을 살 것이냐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면 그 땅은 아무리 큰 네피립 후손이 산다 할지라도,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에 보면, 14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시작.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먹고 죽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한가운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이 광야를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면 그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을 때는 게도 낫고 마음이 이래도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고난을 겪게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험한 뜻이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의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면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입니다. 순간에. 원망과 불평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이들이 그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예요.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롱페올라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가 뭐 각 시집도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 롱페올라라는 사람의 삶의 고난을 보면, 삶의 여정을 보면 상당한 심한 고난이었어요. 첫째 부인과 결혼했는데 이 첫째 부인이 그냥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둘째 부인은 또 집이 불이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로잡는 그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롱페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한 것은 저 정원에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입니다. 그래. 왜 사과나무가 어떠세요? 사과나무가 우리의 보기에는 고목이지만 때가 되면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 나는 언제나 심으렀습니다. 내가 비록 이 만신창이의 그런 삶이었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서 그걸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의 전율을 움직이는 그런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고목나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나의 이득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84살이 됐는데 그래도 나는 끄떡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여호사처럼 나는 끄떡없다 그래요. 여러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파요.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프다 그러는데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아프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프지 않다, 건강한 사람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픔을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넌 아파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줄게. 아파요 하나님? 아유 아파 죽겠다. 아파요. 그거 아프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돼. 왜? 아프게 됐으니까. 춤을 춰야 돼. 왜? 아프다 그랬잖아. 나 사람 아파요. 아유 아파 죽겠네. 아프네. 그럼 틀림없이 응답 받는 거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귀에 여호와께 들린 기대로 내가 그대로 해준다 그랬거든. 아파요 아파요 그런 다음에 안 아프면 좋겠는데, 안 아프면 좋겠네를 먼저 하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할 거라고 먼저 해야 돼.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 거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때가 이래서, 시대가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안 되는 것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다 시대가 안 된대요. 나는 속으로거든요. 되는 사람도 있던데, 잘 돼가지고 줄 많이 쓰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그만 물질의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병고침 받아가지고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내 주변에 많던데.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데오글로시스라고 하는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같이 찌가 맞음으로 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는 것이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12명의 정당 가운데 2명은 뭐야?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몸을 보니까 아파, 힘들어, 어려워, 가난해, 안 될 것 같아.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적 보고예요. 감정의 보고예요. 틀린 게 없어요. 사람으로 볼 땐 틀림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근데 뭐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콜럼버스를 발견한 친대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에 실패를 했죠. 사업에 실패를 해서 공원에 앉아서 있는데 어린아이가 공 갖고 노는 거예요. 공 갖고 놀다가 공이 떨어져서 이 콜럼버스 앞에 딱 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사업에 실패 좌절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혼자서 공놀이 무슨 놀이를 하고 있니? 공 가지고. 했더니 예, 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공놀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던지면요 하나님이 땅으로 나에게 공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에 주면 내가 받고, 내가 또 던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땅에 주고,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놀이하고 있어요. 이 콜럼버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의 그런 순진무구한 이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어른인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가 꿈꾸고 왔던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배를 향해 타고 가면서도 그 일기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다. 방향이 틀려도 나는 목적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나를 신대륙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일기장에 써있다. 결국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어떤가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면 힘든 일만 계속 쌓이는 것이고,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쌓이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에 가면 군락지가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 군락지가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 군락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군락지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은 넓히는 거죠. 목사님,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을 어떻게 구분해요?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가 없는 거죠. 정죄. 왜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과 비난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믿음을 행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내 은혜를 내가 더 크게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비난과 욕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여기 오려고 그래. 너 교만하구나. 너 아주 교만한 못됐구나. 너 교만은 뭐냐? 욕이거든요. 교만이면 욕도군이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오게 되면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아주 교만해지려고 교만해지려 좀 올라오네. 혀를 딱 깨물 때가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삼남한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도 허락해야 되고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4절 시작.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이 다 있잖아. 우리는요,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라. 광야 같은 인생인데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절대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택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